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유다의 그 상황이 이제 풍전등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지금 그 나라가 이제 최후의 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신학, 자기의 원함,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왕의 궁중에 있는 쉬대들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시드기야에게 그 마음을 돌리고 항복하기를 촉구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제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자기의 궁 안에 가둬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올바른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포기해버리는 마음, 내버려두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 본분을 끝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제 흔한 얘기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 사명을 우리는 정말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사회, 나라 안에서 우리는 참 실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들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불만이 있고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 정말 바라는 모습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국에는 이제 요즘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고 정말로 어떤 진리와 공의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유익에 따라서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참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민 가버리면 될까요? 뭐 세상에는 워낙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정말 살기 좋은 곳에 살면 될까?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꼭 대한민국에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민을 가서 또 잘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그의 나라,
그의 민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단순히 애국심이나 애족심이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비판과 따돌림 속에서 그는 눈물로써 왜 그 자리를 지켰을까? 결국은 그 자리가 그의 본분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면 그는 그의 이야기를 바꾸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밖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있지만 우리가 능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성전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요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그랬으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높이 칭송했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거예요. 지금 갇힌 몸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 그는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잠깐의 유익과 세상의 인정받음, 그러한 칭찬들은 순간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우리 코앞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우리가 유명해진다고, 우리의 삶이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장 올바른 방법, 옳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유다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가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킨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의하고 잘못된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변화 없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 보였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한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습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상함이 있었겠어요. 상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속에 경일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심하고 낙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 완전히 폐허가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거룩한 기물들이 다 바벨론의
그러한 전쟁에 그러한 노략질을 당함으로 다 없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엔 그렇게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지만 그의 삶과 그 유대의 삶의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그 시점,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옴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어떤 법을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땅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인 것이고 그 땅을 관리하고 또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얻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매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가족들 아래서 그 지파 안에서 그 땅을 서로 간에 사주고 다시 돌려주는 그 희년의 정신을 통해서 항상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땅을 위임한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땅에 이 율법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의 이제 사촌인 것이죠. 그가 땅을 팔아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흔히 얘기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자면 예레미야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죠? 이제 곧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지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제가 어떤 뭐 상식이 없을지라도 지금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이곳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포기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1차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급하게 이곳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거기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한동안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살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을 산다고 했을 때에 이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그 땅을 사줘도 나도 그 사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사야 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땅을 사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돌아옴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버리는 것이고 손해나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확증으로 오늘 땅을 사고 파는 일들에 대해서 너가 그 땅을 사줘야 되는 상황에서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거래하면서 그것들을 증거로 삼고 또 확실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땅에 묻어두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결국엔 사람들이 이 땅 안에 다시 거주함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서로 사고 팔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그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처럼 오늘 내가 손해가 나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자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온전한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투자하는 게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투자하는 것이고 지켜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는 이처럼 사람들의 그런 많은 비판과 또한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도 그는 그 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그것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누굽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갇힌 자예요.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그는 어떤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권세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러한 심판과 징계가 임했을 때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그것에서 호초를 당하다가 죽어요. 갇힌 자가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갇힌 자가 되고 왜곡받은 사람이 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히려 그는 자유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한 약속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생활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를 예레미야처럼 준비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복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갇힌 삶 같아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레미야와 같이 비록 오늘 우리가 갇힌 바 되고 또한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그의 본분을 지켜가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